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애들이 옆에서 도우니까 더 예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순서 있습니까? 이따 오후에요? 광고 시간 뒤에요? 예. 예. 오늘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가 번성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특별히 아담, 하와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인간들,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남자인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며 기뻐했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까 우리 가정의 주일, 가정주일 교동문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가정은 사랑이어야만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외쳐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들,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칭하여서 하와를 지칭해서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그들은 곧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제하셨다 그러죠.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아파트도 없고 그렇다고 연립주택도 없고 단독주택도 없어요. 그들은 날씨가 그때만 하더라도 날씨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날씨였어요. 기온이나 습도나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길게 살 수 있는, 그때 타락하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아주 만족한 그런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무가에 가면 바로 나무가에서 잠자고 일어나면 그 나무가가 그들의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그들이 바위 옆에서 잠을 자면 바위가 그들의 집이었어요. 어디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에 그 광야가 바로 그들에게는 집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담 하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무엇으로 흔들어 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지혜롭게 참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탐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에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사랑으로 시종일관 탄탄대로 아무런 시험 없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려고 해도 반드시 그 과정 속에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유혹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에 나오죠. 산에 가도 복을 받고 바닷가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유혹에 넘어졌을 때,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 더 보기 좋은 상대자, 더 먹을 만한 세상에 유혹된 거, 더 자랑스러운 것들이 유혹으로 시험으로 오면 이걸 견뎌야 되는데 아담 하와는 그것을 뭐 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때에 가정이 뭐가 됐냐면 여러분 삐거덕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의 가정이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가정을 귀히 붙드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져라 해서 가정의 달인 거예요.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 첫째의 행사는 어린이날이죠. 이번에 제가 어린이날 때 고속도로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어린이날 뭐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요 어린이날 되면요, 이거 뭐 고속도로가 꽉 막혀요. 그래도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서, 귀한 자식들이니까 바람이 불어도 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장으로 또 볼만한 것으로 가족끼리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또 이제 내일은 뭐 어버이의 날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면 가족은요, 부모는 가족도 아니래. 부모는 가족이 아니래.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 가족의 일원이에요. 부모님도.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복 받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너는 복을 받고 장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은요, 5월 달은 온통 가정의 중요성을 자꾸 깨닫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유혹이 와도 지키고 시험이 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달. 그러면 딱 5월 달만 그런가요? 아니요. 온통 우리의 생이 그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나누며 복을 이루어가는, 또 복을 지켜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기본적인 복은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가도요,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가까이 뭐 일본이 며칠 전에 또 지진이 났다 그러죠. 일본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조건을 다 주셨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나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요,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킬 뿐만 아니라 다스려 나가야 돼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복을. 땅의 복을, 바다의 복을,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려서 복을 받아라. 땅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현대 땅들은 봄이 되면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교회 뒤도 보니까요. 논에 반은 지금 모내기를 했고 반은 모내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서 심어야만이 잘 다스려야만이 먹을 것을 거둬요. 먹을 것을 거둬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와도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도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복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유혹이 와도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죠. 우리가 결혼할 때에 가정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출발해 나갈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출발이 될 때는 처음에는 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서로 수치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아요. 일단 마귀는 흔들어 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더 먹음직하고 더 보암직하고 더 탐스러운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게 되면 여기에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가정을 뭐하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가정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암직한 것이 있어도 먹음직한 것이 있어도 탐스러운 것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곧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질 않죠. 시험하지 말아라. 유혹하지 말아라. 사탄아 내 곁을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반드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참 이번에도 참 오랜만에 5월 달에 이렇게 많은 비가 왔다고 그래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쳐가지고요. 비는 1000mm가 왔다고 그래요. 1000mm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했대. 400편 이상이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해가지고 그쪽으로 여행 갔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꼼짝 못하고 몇만 명이 제주도 공항에 그렇게 붙잡혀 있었노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의 유혹이 바람이요 태풍같이 불 때도 있습니다. 시험의 유혹의 바람이요 그렇게 폭우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 구성원은요 끝까지 그래도 내 가정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까짓 거 먹을 만한 거 뭐 얼마나 먹을 만하겠어요. 그렇죠? 그까짓 거 보암직한 게 뭐 얼마나 보암직하겠어. 그렇잖아요. 보암직하니까 보암직했겠지요. 그러나 그까짓 거 얼마나 가겠어요. 탐스러운 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임창정인가 예,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번에 뭐 29억이 날아갔다나 30억을 투자했는데, 근데 함께 임창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투자를 하니까 그 옆에 가수들이나 아니면 그 옆에 연예인들도 너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니까 나도 해보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연예인들 가수들 뭐 등등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다 날아갔다. 또 얼마 전에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기가 그렇지만요, 부부간에 참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고 기르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또 따로 서로 간에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나서 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상대를, 탐스러운 상대를, 정말로 내게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 어려워도 끝까지 가정을 붙들고 지키는 게 더 복되었겠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게 더 복되었다. 여러분 이번에 서세원인가요? 서세원이. 그만하면 예쁜 사람이지. 그만하면.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하여서 헤어졌어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자기는 남자는 캄보디아로 가고 여자는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딸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26살 차이 난다나 딸보다도 더 어리다나 뭐 그런 뭐 얘기가 자세한 건 제가 뭐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제가 기동량으로 듣는 것으로 26살 차이래요. 26살 차이. 자기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딸보다도 뭐 2살인가 어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살 난 또 딸을 낳았다나 있대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복될 줄 알았어요. 시험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가정을 깨뜨리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빛이 되지 못하는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나이로는 68세, 만으로는 66세. 66세에 캄보디아 땅에서 그냥 급사를 하고 말았어요. 급사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100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어도요, 정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난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도 동글한 거 고연정인가요? 예. 하여튼 그 탤런트도 부잣집 시집 갔어요. 어떤 이유인지 이혼을 했어요. 이름 말할 수 없이 돈 했는데 돈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여쁜 자기 아내와 더불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또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늘 마음이 괴로워요. 외로워요. 슬퍼요. 진정한 천하를 얻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붙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들을 최선을 다하여 붙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여 붙들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물론 상대자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그렇다고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시험이 와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요,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에 우리 때는 그거 비싸서 못 샀어요. 가난해서. 있기는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지구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구팽이. 예.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벌써 65년이 넘어버렸죠. 제가 만으로 이제 66세. 그러죠? 뭐 한국 나이로 67세. 그때 우리 어렸을 때도 지구팽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구팽이가 여러분 열심히 잘 돌고 있으면요, 지구팽이는 딱 서 있어요. 중심이 잘 잡혀 잘 서 있어요. 모셔요 좀. 잘 서 있어요. 근데 이 지구팽이가요, 이 속도가 떨어진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RPM이라 그러죠. 돌아가는 속도가 떨어지면요, 이 지구팽이가 어때요 이제? 흔들 해요. 하고 그 이하로 이 지구팽이가 돌지 못하면요, 픽 넘어져 버려요. 근데 열심히 도는 한, 열심히 이렇게 돌면요, 지구팽이는요 넘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서 있어요. 뭐 머리다가 얹으면 머리에 얹어 있고, 손에 얹으면 손에 얹고, 던져도요, 이 사람 우리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그때 어렸을 때 이리 휙 던지면 이게 딱 받아요, 옆에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가늘게 가는 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도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어요. 뭐 하니까? 이게 돌고 있으니까. 열심히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지키는 건 그렇게 열심히 있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열정적이어야 돼. 뜨거워야 돼. 아름답게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무엇이 없으면 안 되냐면, 마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암지가도 먹지 말아라. 탐스러워도 먹지 말아라. 아무리 먹을만 해도 그 먹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아담이고 하와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말씀에 굳게 섰다 할지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먹음직해도 먹지 말고, 탐스러워도 먹지 말고, 보암직해도 먹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돼. 그걸 가지지 말아야 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뭘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응?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 추구하지 말아라. 멈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멈춰라.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겨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가정이 뭐하게 되어버려요. 흔들려버려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이제는 사랑스럽질 않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잘 안 됐다 그러잖아요. 풀자면 그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자 때문에 시험이 와도 아내를 뭐 해야 돼요?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도요, 사랑하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아니, 자식이라고 뭐 다 지혜롭습니까? 다 총명합니까? 다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제가 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니까 송명이가 송명이하고 나하고 한 10살 차이 되거든요. 내가 67세니까 송명이도 지금 57세쯤 됐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보면 송명이도 이제 60이 다 돼가네. 송명이도 60이 다 돼. 근데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송명이가 머리가 하얘졌네. 다른 사람들은 뭐 송명이 시인, 송명이 뭐 선교사 그러지만 나는 송명이 말하면 송명이 이해하지? 15살부터 내가 봤기 때문에 송명이 명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송명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송명이는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몸을 가누지 못. 제대로 앉지를 못해요. 그냥 들어누워만 있어요. 내가 15살 그때 만났는데 이 송명이는 매일매일 우는 모습이었어요. 사춘기로 이제 뭔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온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매일매일 울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아이를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최정림 권사는 끝까지 그 아이를 포용하는 거예요. 내 아이, 내 자식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러더니 송명이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는 송명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송명이로 인하여 내 자식을 품었더니, 사랑했더니,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했더니, 내 가정을, 내 가족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명이는요, 책을 수십 권을 썼어요. 내가 그때 알기로 벌써 책을 40권이 넘게 썼어요. 40권이. 지금은 아마 50권도 넘게 썼을 거야 아마. 학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나요? 아니, 가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영어도 하게 되고 혼자서.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복을 받고 그 동생, 명희 밑에 동생 하나가 있어요. 여자아이 명선이라고. 송명선이. 걔는 지금 도대체 몇 살인가? 송명이하고 한 10살 터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는 47쯤 됐겠네. 명선이도. 아마 이 방송을 유튜브로 해서 보면 명선이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요. 저분이 누군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언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명선이가 5살 때. 그런데 벌써 47쯤 됐을 거예요. 47쯤. 이제는 그 어머니 최정림 권사님도 세상 뜨셨고 그 아버지 송 장로님도 세상을 다 뜨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가족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남편이, 그 송장로님이요,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폐병 걸려가지고 걸럭걸럭걸럭 피를 이렇게 하면 막 피가 나와. 그래도 또 가서 또 뒤에 가서 또 담배를 피워. 내가 그 얘기를 장로님 앞에서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그래요. 왜 내가 몰라요? 다 봤는데. 다 봤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아니 피를 토하면 피가 나오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그래도 저쪽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최권사님은요, 남편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참 나는 그 최 권사님이요, 최정년 권사님 보면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한 번도 몰라요. 둘이 관계 속에서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가서 볼 때는요,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아이고 제 양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딸 자식이 그렇게 울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도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끝까지 명희야 밥 먹어, 엄마 기도하고 올게, 꼭 목소리도 그래요. 이러질 않아요.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울지 말고 명희야 밥 먹어, 옆에다 밥상 조금만 놔두고. 난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야 천사야? 나 그래서 그때 속으로 정말 그랬어요. 사람이야 천사야 이 사람.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의 가정, 송명이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자자손손. 그들의 가정은요, 송명이가 시집을 내고 에세이집을 쓰고 그래가지고요, 자자손손 먹고 살고 쓰고 남을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쓰고 남을 수 있는. 여러분 송명이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시. 그때에 15, 16, 17 그럴 때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보면 아이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지금 뭐야 저게, 그림을 그린 것도 그 모양으로 그려놓고 글씨 쓴 것도 이게 글이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늘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얘가 울면서 그것만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족은 귀한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남자가 나를 불행하게 했어,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볼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저 남자,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저 자식을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냐는 거예요. 저 자식을 누가 돌봐? 누가 돌봐?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 나도 돌보기가 힘드는데 남이 어떻게 돌봐?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족을 사랑했더니, 가정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들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신앙이 뜨겁게 내 안에 돌고만 있다면 나는 거뜬히 시험과 유혹을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팽이가 열심히 돌고 있으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이건 넘어지질 않는다니까요. 바늘끄터리에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옛날에 지구팽이가 돌고 있으면요, 바늘끄터리 위에도 서서 있어요. 바늘끄터리 위에도, 가는 실 위에도 서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 끄터리에도 서 있어요. 열심히 돌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다면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유혹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보암직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거든요.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오거든요. 못 이겨요. 그런데 내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뜨거우면요,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뭐 한다고요? 7길로 도망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도망갔잖아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러 왔다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찔림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혹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던져버려도 지구팽이는 돌고 있으면요, 때르르 구르다가 다시 서 있어요. 요즘에 지구팽이 안 만드나? 지구팽이요, 잘 돌고 있으면요, 던져버려도요, 빙 돌다가 다시 딱 서요. 서가지고 돌고 있어요. 시험이 와도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가정은요,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바벨탑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면 이 가정은 바벨탑 위에 서 있는 가정입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재물 위에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명예 위에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도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죠. 이렇게 타락하니까요, 가정이 타락하면, 여러분 가화만사성 아시죠? 가정이 타락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그들의 땅들이 점점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시밭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화목하면요, 가시도 없어져요. 자꾸.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화목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와?
비웃음을 받는, 조롱을 받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상살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바르게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가정이 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도 능히 이기고 빛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해요. 송명희의 가정이 여러분 그가 몸이 비록 불구지만은요 온 세상에 그에게 그가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문턱도 배우러 간 적이 없는 아이인데 나중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가가지고 그가 뭐 합니까? 예, 실제로 엄마가 다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송명이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송명이 옆에서 말을 더듬더듬 몇 마디만 하면 전부 울어요. 대학생들도 울고 청년들도 울고 불교인들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어요. 천주교인들도 그 앞에 가면 울어요. 아,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